어,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들을 규례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후로 23장까지의 내용들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계명들을 주시고 이 10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속에서 다양한 그리고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여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이 지켜지고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십계명과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는 사회 정의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말씀은 제 9계명과 관련된 말씀에 확대되어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 제 9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늘 거짓이 맴돌기 마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에 감동되어서 그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보냈을 테지만 금세 그러한 기쁨과 감동들은 그들에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또다시 옛 습관과 같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자꾸만 잘못된 거짓된 옛 습관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그들 가운데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거짓된 풍설이 그들 가운데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풍설이 무엇입니까? 유언비어를 말합니다. 거짓된 소문, 유언비어, 잘못된 이야기들. 거짓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어느 단체든 어떤 공동체이든 어느 사회이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혹은 그를 매장하는 것 이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문제되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갈수록 많은 정보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진짜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 가짜 뉴스를 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로 인해 억울함을 참다 못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짓된 풍설이라는 이 말에서 이 풍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 쉐마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쉐마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쉐마가 거짓되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의미는 말 그대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수많은 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거짓되고 위장한 말들, 잘못된 것들, 우리를 속이는 말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실제로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거짓된 증인들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으로 나서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거짓을 퍼뜨리고 이 거짓된 말들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린다 할 때에 이 퍼뜨린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 시제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말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것을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이 거짓된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게 어떤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폭력과 같고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을 일삼는 일에 연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이 그저 떠도는 뜬구름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실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재판의 상황에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그 판결이 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들,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감정을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혹 상대가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가다가 어떤 어려움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런 관계의 불편함들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을 모른 척하며 비겁하게, 야비하게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이나 개인적인 관계 또는 뇌물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가 굽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단을 굽게 하는 일을 외면치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짓으로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애굽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억울함을 당해봤고 그 거짓된 말로 압제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희들이 당해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짓된 말들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너희를 건져 주었으니 너희도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10절 이하의 말씀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4계명 즉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도 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곡식을 그곳에서 가꾸고 하는 일들을 하되 7번째 되는 그 해에는 농사를 쉬고 이 논이 되었든 밭이 되었든 이 과수원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래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의 기능들, 혹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 곡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잃어버렸던 땅의 기능과 역할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을 생각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안식년의 개념,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개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러한 쉼과 회복의 개념들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땅과 자연 만물에까지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토지에 관해서 이런 안식의 개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땅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농사를 쉬면서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을 돌려드리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수고하고 그 땅에서 얻는 열매, 그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 그 땅으로 하여금 그 소산물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의 소산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셨고 그 남은 곡식들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두게 하셨고 심지어 들짐승들을 위해서도 남겨두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땅에만 적용되고
적용시키는 말씀들로 주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한 주를 살아가지만 그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을 이 하루의 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의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소,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까지에게도 쉼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와 같은 그런 짐승들,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신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종의 자식까지도, 게다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쉼을 누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에게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숨을 제대로 한번 돌릴 그러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제대로 된 쉼 한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쉼을 누리도록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춤을 통해서 그 앞에 머물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쉼의 시간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누림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멈추어서 쉬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하여서 내가 지금 멈추어 있고 내가 쉬고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에 염려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행위를 멈춰 있는 그것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잠시 그 멈춤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쉼을 통해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이 없든 힘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심지어 미천한 자나 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무엇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거나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행하며 이러한 규례들을 너희들이 또한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땅에는 아직도 대적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고 결국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순종하는 일, 그것만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또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리고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과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 첫 번째 기준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시니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지켜 그들이 그 땅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니 그 하나님을 지켜 행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1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된 소문들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